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겨와 나무의 그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의 기자가 보여주는 그림에서 겨와 나무 사이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고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라는 사실, 또 나무에는 생명이 있고 겨에는 생명이 없다. 나무는 생명이 있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사람,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며 복을 받은 사람을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의 결과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된다. 내가 무엇을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어떤 일의 결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지금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와 겨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그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 나무는 저절로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자기가 거기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심겨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에 심겨진 존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리를 마련하고 나무를 거기에다가 심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인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는 진노의 자녀이고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과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느 민족에게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그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냐? 우리가 비록 진노의 자녀로 출생했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행실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얼마나 선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또 얼마나 선하게 살겠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지향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충격받을 때가 있죠.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못마땅하고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좀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야. 완전하지가 않죠.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행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바르게 살면 항상 올바르게 살고 선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올바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이단과 같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먹을 것까지 내어주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여기에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우리를 구속하는 거지 우리가 공을 세운다고 쉼없이 힘쓴다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내가 구속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감격하는 거죠. 나무는 누군가가 심은 겁니다. 스스로 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심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거기에 심겨졌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작용을 하는 거야. 어떤 작용? 그게 믿어지는 작용.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작용. 내가 한 거 같죠? 내 힘으로 한 거 같지? 야,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았어.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깨달았어.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작용을 하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진리의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심겨진 나무가 된 거지. 내가 저절로 가서 나무가 저절로 가서 땅을 파고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게 믿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우, 믿고 싶어, 믿고 싶어. 믿어집니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갈망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종이 한 장 차이, 늘 들었던 말씀,
내가 갈망했던 것, 정말 나도 저분처럼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달라진다고. 어느 날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야.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 안에서. 그때 내가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겨가 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길을 잃었고 우리는 낙원을 잃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서 벌거벗은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어 길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자만하며 방황하는 이 세상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길을 내려오신 거죠. 우리는 길을 잃었다니까? 그런데 그 길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이 길이 진짜 참된 길이야. 이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이 길이 낙원으로 가는 길이야. 이 길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찾게 되는 거지. 그전에는 모두가 길을 잃은 사람이라니까. 방황하는 어린 양들이죠. 하나님이 줄곧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바로 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삶 때문이기도 하고 갈보리 위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길을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될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심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겠죠.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탄식할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은 나무, 성경의 모든 곳에서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전혀 없죠.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인 거죠. 그럼 심는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는다.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내용,
진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누군가 나무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창조한 뒤에 이 위치, 시냇가, 흐르는 강가에 가져다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잃어버렸고 낙원으로 가는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두실 때 우리는 비로소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생명을 얻느냐?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의 땅에 심을 여러분을 생명 안에 집어넣을 능력이 존재해야 되죠. 우리는 죄악 중에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길을 잃은 자,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우리 안에 생명을 집어넣을 능력이 있어야만 누군가가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무를 심을 때 자, 여기에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땅을 파야죠. 삽으로 땅을 팝니다. 또 이렇게 그 갈고리 같은 그거 이렇게 땅을 고르게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딱딱하면 땅을 부드럽게 다 풀어줘야 되죠. 그렇게 땅을 파고 흙을 부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그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고 발로 잘 밟아서 뿌리가 안정되게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나무를 심는 과정이 복잡한 과정이고 힘든 일인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실 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삽으로 땅을 파고 쇠스랑으로 땅을 부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우리의 묵은 심령을 기경한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기경한다. 다 땅을 갈아엎어서 뭐 씨를 뿌리기에 나무를 심기에 적합한 땅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그럼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뒤집어 엎으면 굵은 돌도 나오고 뒤집어 엎으면 거기에 쓰레기도 나오고 그럼 뒤집어 엎어서 거기에 막 비닐 조각이나 아니면 굵은 돌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골라서 버려야죠. 그래야 무언가를 심기 적합한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땅을 기경하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과정이죠.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 땅을 부수고 파헤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땅을 밟아주는 이런 모든 기경하는 과정, 이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더 이상 구경꾼이나 청중이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봅니까? 앉아서 관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청중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입니까? 성경은 예배하는 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죠.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행위에 내가 주체적으로 임해야 돼. 그게 예배자야.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관람자가 되고 청중이 되고 그저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를 그냥 쳐다만 보는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다루시고 뒤흔드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문에 직시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은혜 받을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왠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 아유, 떠나고 싶어. 여기를 빨리,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떠나고 싶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에 부딪히고 불편하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지. 우리의 죄를 성령이 지적하시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더 이상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청중, 관람자가 아니라 드디어 내가 예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굳은 내 마음에 삽으로 두드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후벼 파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왜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지? 왜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고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직시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도망가고 싶죠. 피하고 싶죠. 하나님이 피하지도 못하게 우리를, 나의 모습을 직시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모르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시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 왜 10년을 예배를 드려도 20년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여러분들은 그저 관람하는 자, 방관자에 불과했던 거고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왔어,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진리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갑자기 무언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리를 영접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참되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믿어라. 그분은 너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고 너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몸부림을 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거죠.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떠나고 싶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이런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땅을 준비하는 일인 거죠. 흙을 파고 부수고 거르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필수적인 과정이죠. 이 과정이 없이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가고 나무가 제자리에 놓이고 흙을 덮어 평평하게 하는 일, 그냥 심은 나무가 아니죠. 어디에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심겨졌느냐, 그 나무가. 경건한 사람의 비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토양이 비옥한 아름다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물을 통해서 시냇가 곁에 나무를 심었더니 원 가지는 땅을 파고 깊이 들어가고 그 곁가지들은 강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끊임없이 그 물을 통해 아무리 가물어도 그 시내가 마르지 않아. 그래서 충분히 그 수분을 공급받는 그런 나무. 바로 거기에 심겨진 나무. 이것이 거듭나고 중생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심겨진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접붙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거죠. 그 포도원은 누가 운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죠.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참 포도나무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모든 그 말라 비틀어진 가지 같던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를 통해 진액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푸르고 푸른 가지가 되는 거죠.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열심히 애쓰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막 고민하고 좌충우돌 절치부심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뭐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지? 그리스도인은 가지된 우리는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 모든 생명, 모든 영양분은 어디서 나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는 거지.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그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 메말라서 죽는 거지. 그냥 땔감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결코 시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의 한 부분이 되는 거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에너지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아 가지가 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가지가 일합니까? 농부가 일합니까? 농부가 일하지. 농부가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시든 잎도 다 떨궈주고 건강하게 자라게 돌보는 건 농부가 하는 거죠. 가지가 무슨 일을 해? 가지는 그냥 나무에 깊이 박혀 있으면 된다니까. 절대로 나무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가지는. 그럼 거기에서 영양분이 다 올라온다니까. 영양분이 올라오고 생명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일이야.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이야. 그러면 다 공급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성경은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겨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게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어. 우리는 말라 죽을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는다니까요. 이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야.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양분과 영양과 모든 것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도 그 충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 충만한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하고 막 고행을 하고 무언가를 하고 막 이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충만한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강가에 심겨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나무가 돼야 돼요.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리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생동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로 두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 철을 따라 맺는 것, 차이가 있어요. 철을 따라 맺는 건 뭐냐면 열매가 언제 열릴지 대체로 알 수 있는 게 나무의 특징이죠. 사과나무에 사과는 언제 열리죠? 포도나무에 포도는 언제 열리죠? 또 매실은 언제 열리죠? 나무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시기들이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실나무를 심으면 매실이 열리고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리지. 언제쯤 열릴지 우리가 대체로 알 수 있죠. 나무는 특정한 시점에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성숙해지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죠. 열매가 자라고 성장하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금 내킬 때만 불쑥 새해가 시작될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만 경건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슨 세상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막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다가 가족 중에 어떤 큰일이 생기면 갑자기 교회를 찾아오고, 나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또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늘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한 무리는 들쭉날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진리에 이끌려 늘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삶.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나무가 어느 한순간에만 수분을 쫙 공급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물과 영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쭉날쭉 어떤 큰 이벤트가 있을 땐 교회 오고 아니면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겠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그 열매를 철을 따라 맺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진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사랑하는 사람이죠.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 육체의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간음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시기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 것들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해 볼 만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런 육체의 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내보일 수 없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친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학교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기독교입니다. 병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기독교이죠. 노예제 폐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노예제 폐지는 윌리엄 윌퍼보스라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장법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성년자들을 고용해서 빵 한 조각 돈을 주고 일을 부려먹던 시대가 있었죠. 미성년 노동자의 연령 제한과 노동시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국의 법률이 공장법인데, 이 공장법이 어디서 왔습니까? 샤프츠베리라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떻습니까? 노동조합을 처음 꾸린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8세기의 회심한 감리교도들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돼지가 아니라 인간으로 보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힘이 없고 또 빈부의 귀천이 심각했던 그런 시기에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던 그 시기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인간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이 바로 18세기 감리교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시작되면서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새로운 법들이 제정이 되고, 그래서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나무는 언제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끔찍한 기근이 닥칠 수도 있지만 이 나무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게 해줍니다. 중년의 때를 대비하게 하고 노년의 때를 대비하게 합니다. 질병에 대비하게 해주고 불행과 상실에 대비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저런 어려운 관계에 대비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대비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죽음도 대비하게 해줍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시편 92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이게 시편 1편의 그 말씀과 너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늙어서도 열매를 맺어. 늙었지만 진액이 넘쳐. 야, 진액이 넘치는데 늙었다고 할 수 있나? 항상 푸르른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겪어보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 의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더라.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빵입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물입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호흡입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빵입니까? 우리 주님이 빵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니,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빵이 되고 물이 되고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꼭 그분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꼭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들의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어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호흡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 안에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는 자에게 있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그러면 사시사철 마르지 아니하고 진액이 풍부하고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